사슴 한 마리가 숲속을 정신없이 뛰놀다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이 헤맨 탓에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물을 찾으러 다닐수록 오히려 갈증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그렇게 헤매고 찾던 그 시냇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그 순간 목마름을 해결하고픈 갈망에 시냇물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에 나아갔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을 발견을 합니다. 갈까 말까 먼 채 차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사슴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이 타는 목마름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돌아섰던 사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방향을 돌려서 시냇가를 향합니다. 여전히 숨어있는 사냥꾼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내 사슴은 미친 듯이 시냇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의 존재가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보다 갈증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을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이 목마른 사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신의 상황, 조건과 관계없이 이겨낼 수 있었음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주를 찾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말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즐거워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해지면 그 유혹은 또한 반대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유혹이 강해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다가 또 40년은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서 지냈어요. 그런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 반응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목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하나였어요. 이 약속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기드온. 이 기드온은 당시 미디안 족속이 7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1년 동안 씨 뿌리고 키워서 추수를 하면, 추수를 막 해놓으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다 가지고 갔대요. 모든 걸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다 갖고 가가지고 뭐 이 추수한 것뿐만 아니라 양과 소, 그래서 막 이 족속을 메뚜기 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기드온을 세우세요. 근데 이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얼마나 이게 전쟁할 줄도 모르고 겁쟁이였는지, 이 포도즙 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안에서 이 막 미리삭을 밟을 정도로, 그러니까 숨어서 내 먹을 거는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걸로 숨어가지고 막 이런 겁쟁이였고 그냥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는데 자신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모세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합니까? 나는 가장 적은 자, 겁 많은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딱 이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야, 기드온,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 약속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면 끝난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사, 그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해주시는데, 임재가 일어나야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홍해 사건,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성경은 그러므로 사건 중심이에요. 시간의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성격들이 아니에요. 막 좀만 힘들면 막 불평 불만이 나오고, 모세한테도 막 불평 불만을 했을 정도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이 백성을 끌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했을 때 너무 이제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얘네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지? 그리고 기세등등한 그 땅의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당장의 신신무기나 어떤 대포나 총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군대 어떤 능력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내 삶이 변화되고 예배의 성공도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임재가 이루어지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예배를 드리건, 한 번 기도를 하건, 한 번 찬양을 하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 못했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첫째로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임재 사모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을 목마른 사슴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분에게 야, 사이라, 오늘 네 집에 가야겠어 하니까, 지금 집이 너무 더러워, 제 방 지금 난리, 그냥 정리도 안 돼가지고 그냥 오늘 말고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말고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딱 나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내가 너랑 같이 살 거야. 네 집에서 같이 살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할 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좀 아직은.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또 뭐 그러면, 자, 저랑 같이 산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오늘부터 송윤호 선생님 집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아니,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 계속 같이 산다. 목사님. 예. 네. 그러면 부담이 되세요, 안 되세요? 물론 언제든 웰컴입니다. 아니, 송균호 선생님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잘못 드렸어요. 예. 뭐냐면 저 같으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오늘 내가 너랑 같이 살 거야. 네, 맞아요. 잠시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랑 함께 하면은 TV 보는 게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TV도 못 볼 것 같고 뭔가 뭐 먹는 것, 자는 것, 행동하는 게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진짜 내 삶을 돌아봤을 때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그냥 내 모습이 다 드러날까 봐. 그렇잖아요. 물론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같겠지만 세결이 눈빛 보세요. 막 아빠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만 나한테 해봐라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달라요. 제 모습이 저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 당시 누구였냐면 로마의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근데 세금을 징수할 때 그냥 징수한 것이 아니라 제가 2만 원을 로마에서 얘가 사업을 했으니까 2만 원을 갈취해야 한다. 이거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이 세리는 2만 원만 갖다 주면은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으니까 1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2만 원을 주고 7만 원은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8만 원.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로마보다 이 세리가 진짜 악랄하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이에요. 그 세리장이 이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삭개오님, 세리장님, 우리 세금 좀 적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 창기와 함께 세리가 3대 죄인이었어요. 허가낸 도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삭개오 평판인 정말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삭개오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키가 작았다. 근데 성경에서 표현할 정도면 엄청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작아서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다 그러면 엄청 부자인 거고 이게 작다 하면 엄청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삭개오가 아마도 키가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작은 키. 난 너무 난쟁이야. 나는 너무 작아. 그래서 남보다 작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모았을지도 몰라요. 더 명예를 갖고 부를 갖기 위해서 그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는데 결국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갈급함, 공허함,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길가에 사람들이 넘쳐났고 키가 작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다 이제 이미 선점을 해놨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세븐틴 뭐 공항 온다고 딱 했는데 이미 막 라인 줄 서 있고 막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 못 보니까 막 사다리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늦게 이제 도착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을 만나봐야 하는데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쳐다봐야 하는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의 고통이나 아픔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때 예수님이 자신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가.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삭개오가 아니니까 그런 감동이 없으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도 설명하지 않았고 내가 어떠함인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늘 죄책감이 있었고 늘 세리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평판이나 나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 아픔이 있는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이름 하나를 불러주시자 삭개오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위로받는 것 같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더니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유하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삭개오에게 함께 하겠다 이것이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는 것을 이 문법으로 보면은 해야겠다. 그러니까 주권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더 이상 삭개오에게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감추고 자신의 그 아픔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숨겨주었던 그 자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그 물질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임하자마자 그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나 다 도로 토해낼게요. 내가 지금까지 뺏었었던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돌려주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로 사기쳐서 속여서 징수했던 거 4배를 쳐서라도 갚아주겠습니다.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던 것,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임하자, 그것이 회복되어지자 그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가족에게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좋고 이게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영상으로 주중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한 번 찬양을 하고 주중에 한 번 기도를 한 번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그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 남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게 중요해요.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 내 가족의 인생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면은 그때로부터 가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려놓지? 근데 그때 저의 멘토와 같은 최성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원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린애들을 생각해봐라. 어린애들은 손에 잡고 있는 거 뺏으면 울기만 더 한다. 근데 더 큰 거를 주면 얼른 내려놓는다. 근데 그게 저의 머리를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을 더 진짜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걸 놓을 수 있겠구나.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스토리가 이것도 잘 들으세요. 진짜 라임을 나의 스토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했어요.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말하는 그 헬라어로 이 그리스 사상으로는 크로노스 24시간 365일 이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데 그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환영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임재를 사모할 때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사모했다면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흐의 임마크.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는 거예요. 예흐의 임마크. 무슨 말이냐? 내가 함께하겠다. 그런데 이 임마크라는 것은 외부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동행하며 운명을 함께하겠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뭐라고 하냐? 예흐예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예흐예가 함께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름으로 너와 함께하기라. 내 이름으로 너랑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하심을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예의의 임마크로 주셨는가? 왜 이름으로 주셨는가? 이름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카이로스적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런데 이때 예의의 임마크,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의 대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그 이름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건이 되게 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임재하심을 계속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더니 이제는 아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마태복음은 있나요? 그러면 광고도 없고요. 지워졌나 보네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성경 있는 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23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더니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계셨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하셔서 유대의 백성 중에 거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우리 중에 지금 함께 와 계신 것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 애굽, 2000년 전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그리고 영원이나 상관없어요.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중요치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현재성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재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가 오늘 체험하는가? 그 이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짜 유익인 것,
그 이름이 진짜 유익인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그 이름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그 이름을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임재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냥 그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해라. 일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났거나 밥을 먹거나 점심에 있거나 저녁에 있거나 잠자리에 들거나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그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함께 해주시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된, 언제 어디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너희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게 재밌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표현이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형통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 그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잊지 말고 계속 불러라. 그렇게 이 임재를 사모하면 너희를 형통케 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생일 때 옷가게를 했었어요. 옷가게를. 그러면 옷가게를 하면은 이 전주에 있으니까 서울 동대문으로 이제 옷을 떼러 와야 돼요. 이제 새벽 시장을 가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동생하고 저랑 단 둘이 이렇게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엄마가 없으니까 TV도 막 보고 막 간식도 먹고 막 쓰레기 막 이렇게 막 해도 막 숙제를 안 하도 막 우리의 세상이라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면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은 문을 막 몇 번씩 확인을 했어요. 잠겼나 막 확인하고 막, 그리고 자다가도 작은 소리만 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막 놀라서 깨어나고. 그런데 이 덜그럭 하는 소리에 숨지고 있을 때 갑자기 툭툭 하는데 문이 쭉 열리면서 엄마 왔다.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때까지 막 내가 설잠 자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게 이제는 하나도, 어둠이 저녁이 어쨌건 뭐 문고리가 고장났건 뭐 멀쩡하건 다 상관없이 엄마가 왔다라는 그 소리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모든 근심,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의의 입마크로 시작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 근데 그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함께를 경험하냐?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이름을 사모함으로써, 그 이름을 사랑함으로써 경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내 삶이 채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이름만 불러라.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정말 진짜 히스토리 메이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